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297쪽 신명기 2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한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기초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바울도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편리함과 자기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 이 남자가, 신랑이 아내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수치되는 일,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러운 일, 또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음행을 한 경우는 아닌가 하는데, 또 음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했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는가? 이 당시만 해도 이미 그 힘이 좀 강했던 남성 위주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여자를 내보내는, 아내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 점점점 결혼식도 화려해지지만 이혼하는 퍼센트도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우리가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결혼하는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붙들고 결혼하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리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뜻이 자르다.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이 잘라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혼한 것도 신중해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둘째 남편으로부터도 이 아내가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남편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처음 결혼했던 그 남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뜻과 혹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에 신혼부부죠. 1년 동안은 아내와 떨어져서 군대에 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부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정말 다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이었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에제르 돕는 배필로 피차 행복하여라 하고 이렇게 채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 남자가 아내를 두고 군대로 갔다고 한다면 군대에서도 제대로 그 군 복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이 신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에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유인하는 경우에 그것은 악이다 해서 그 악을 제하라 말씀하시죠. 악을 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 유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친 거예요. 그 생명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물건, 또 물질, 돈 이런 걸 훔치고 도둑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그렇게 파괴하고 또 훔치는 그런 것은 악 중의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데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이 말살되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간하부, 유인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 가운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담보물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정말 다급하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옷을 맡겼을 경우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해질 때까지는 돌려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옷은 겉옷을 말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은 마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이불도 없는 거예요. 중동 지방이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곳이지만 또 저녁에는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좀 넉넉하게 있는 자가, 여유 있는 자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5절에 보면 일일 노동자가 일을 할 때에 그 품삯을 내일 주겠다, 다음날 주겠다, 또 가서 그 다음날 주겠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그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존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돌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당대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 이방인들이죠.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리고 고아,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를 선대하라. 과부를 선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가져오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밭에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그거 다 가져오지 말고 한 단 놔뒀으면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잘 마음에 새기며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반부에서 이혼과 결혼,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결혼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생활 속에서 있는 규례들에 대해서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보며 또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종 규례를 주신 그 규례를 마음에 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흘려보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군 복무중이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내일은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있고 오전에는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